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에게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어떤 사람이 평상시에 하는 말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이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마지막에 하는 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 무게감이 좀 더 다르겠죠. 제가 오늘 고향 성만교회에서 하는 이 설교가 제가 하는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아마 분위기가 지금과는 조금은 다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귀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들, 7마디,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더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남기셨던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남기신 마지막 7마디. 사실 이것은 어느 한 복음서에 집중되어서 7마디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의 1마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3마디, 또 요한복음에서 3마디가 나와요. 이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합쳐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마디가 7마디라는 것입니다. 그 7마디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이 2마디가 나와요. 찾아보실까요? 하나가 뭘까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하나는요? 다 이루었다. 이 2마디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7마디의 말씀이 다 귀하지만 그 말씀 중에 이것이 빠지면 다른 말씀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에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이루지 않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여전히 이 땅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요. 서로 갈등하고 아파하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쟁의 문제, 기아의 문제, 지진의 문제, 동성의 문제, 사회차별의 문제, 불공평의 문제, 여전히 산적한 문제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다 이루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좀 오래 사시면, 예를 들어서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으니까 우리 예수님도 한 그렇게 100세 이상 정도까지 좀 오래 사시면서 더 많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욕해 해주시고 또 사회적인 문제,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이 좀 개선해 주시고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다 이루었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좀 섭섭한 거죠. 서운한 겁니다. 또 너무 무책임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나는 아직도 아픈데 뭘 다 이루었다는 건가? 아니 우리 가정은 아직도 이렇게 힘든데 다 이루었다? 그러고 숨을 거두시고 가버리셨어요.
이것이 너무 불편하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비단 이 땅의 질병의 문제만 해결해 주러 오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것 때문에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땅에 내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비단 그것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건 바로 우리의 질병을 다 낫게 하셨다. 우리의 가난을 다 해결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아픔, 이 영적인 외로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문제를 끝장내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가버나움에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한 번은 지붕이 뜯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붕이 뜯겨지고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달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뜯겨져 내려요. 그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실 때 말씀하셨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침상째 들고 달아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누군데 사람의 죄를 사하냐.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질문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을 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이게 걸어가라 했는데 일어나 걷지 못하면 그 말을 하는 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 훨씬 쉽지 않겠느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실 수 있고요. 정말로 낫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고요. 실제로 나중에 진짜로 걸어가죠.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해서 이 중풍이 고침받아서 상을 들고 걸어갔지만 이분이 그 다음부터 남은 평생에 절대로 이 중풍에 걸릴 일이 없을까요? 몇 달 뒤에 혹은 내년에 혹은 내후년에 다시는 중풍에 걸릴 일이 없냐 그 말이에요. 오늘은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만 하셨다면 그분 안에 있는 당장의 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여전히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 쉽죠, 예수님께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먼저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니까. 여러분 오늘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해서 나사로가 다시는 안 죽습니까? 아니요. 나사로는 나중에 또다시 죽어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다시 부활했느냐? 오늘 내 형편이 좀 더 나아졌느냐? 내가 오히려 건강해졌느냐? 보다 중요하고 훨씬 더 근본적인 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숨을 거두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2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내가 목마르다. 자, 28절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쓰고 있냐면 사도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앞으로. 그러면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세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어느 제자보다도 더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남기셨던 7마디 중에 그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니까 탈수증, 갈증이 나셔서 그래서 목마르다고 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오늘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모든 과정이 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신앙생활할 때 그런 질문 가져본 적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까? 사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2000년 전에 왜 꼭 나무에 달려서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나중에 좀 전기의자 같은 좀 깔끔하고 빨리 숨을 거둘 수 있고 어차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셨다면 그렇게 잔인한 고문 말고 좀 빨리 숨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사형틀이 준비가 된 시대에 오셔서 돌아가셨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왜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그런데 그것이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사람이 죽는 이 무자비하고 참혹한 형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무자비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끌고 가서 고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죠.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가했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자,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그냥 채찍을 받고 그냥 침뱉음을 받고 그냥 십자가의 못에 찔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바로 죽지 않아요. 이 심장에다가 창을 찌른다면 바로 죽을지 모르겠지만 양쪽 손에다가 못을 박고 발에다가 못을 박았기 때문에 아직 사람이 숨을 쉽니다. 물론 극한의 고통이 있죠.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매달린 채로 오른쪽에 먼저 힘을 빼요. 힘을 줘요. 그러면 왼쪽은 좀 쉴 수 있게 돼요. 왼쪽이 통증이 좀 덜하겠죠. 그러다가 오른쪽이 너무너무 아프면 또 왼쪽이 힘을 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또다시 조금은 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온몸을 비틀거리면서 버티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언제까지? 3일 동안. 기록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도 산대요. 십자가에서. 사람이 안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이 6월절, 그 다음 날이 안식일. 그러니 십자가의 죄수를 그대로 살도록 내비두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수들이 안 죽고 여전히 숨을 쉬고 있으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다리를 분질러 버리는 겁니다. 다리를 분질러면 이제 피가 더 많이 나오면 빨리 죽어요. 예수님도 다리를 분질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뼈는 보존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성경에 기록된 예언.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성경 어디에 있어요? 시편 34편 20절. 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어디에 있어요? 스가랴 12장 10절.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뜻,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주장, 예수님의 고집, 예수님의 바람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인이세요. 자, 이것을 누가 고백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했었던 로마의 백부장. 이 백부장은 자신의 수하 밑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로마의 장교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모든 과정들을 주도 면밀하게 이끌고 난 다음에 내렸던 결론이 뭐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자, 누가복음 23장 47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강해요, 약해요? 네. 나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나는 오늘 결심하고 내일 또다시 고꾸라질 수 있어요. 오늘 아무리 결단을 해도 또 유혹이 오면 흔들려요. 또 꼬라지를 내고요. 또 짜증을 내고요. 또 험한 말 하고요. 혈기를 부리고요. 또 거짓말을 하고요. 또 비겁하고요. 또다시 이기적이고요. 나는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우리가 기도를 1시간 이상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경건하고 의로워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의로우심, 그분의 완전하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의로우심과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따라서 하실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네. 김경 집사님. 네. 제가 김경 집사님한테 10,000원을 빌려요. 네. 나중에 한 7,000원만 갚아도 될까요? 다 받으셔야죠. 네. 애들이 없으시네. 네. 맞아요. 10,000원을 빚졌다고 하면 10,000원을 다 갚기 전까지는 갚은 게 아니죠. 제가 10,000원을 이제 나중에 갚아서 다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김경 집사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10,000원을 딱 드리면서 테텔레스타이. 그럼 우리 집사님도 저한테 다시 테텔레스타이. 이게 뭐냐면 지불이 끝났다. 이 테텔레스타이는 상업 용어입니다. 비즈니스 용어예요. 아람어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 중에 다 지불했다. 내가 이제 완불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죄값을 지불하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값을,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죄를 내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왜? 죄값은 죽음이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 이거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죄값은, 따라서 하실까요? 죄값은 사망이야.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죽는 것 말고는 이 죄값을 갚을 길이 없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아니요. 말은 말일 뿐이고 천냥은 천냥을 갚아야 돼요. 죄값은 죽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인자함도 있지만 공의도 있어요. 공이라고 하는 성품이 뭐냐면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죄와 함께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다거나 혹은 또 반도체 공장을 견학 갔다 하시면 이 옷을 입는 걸 한번 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방진복입니다. 방진복. 이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입죠. 방진 신발, 방진 장갑, 방진 모자, 방진 마스크까지. 그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입어요. 왜 그럴까요? 예, 이 반도체라는 것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먼지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먼지라도 나오면 이게 반도체 회로를 끊어버린대요.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의 먼지도 용납할 수가 없다. 조금의 죄도 용납할 수 없다. 그게 바로 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유영근 집사님. 제가 집사님에게 그 밥에, 집사님 밥에 독을 얼만큼 타야 안 드시겠어요? 네? 조금 타면 괜찮죠? 드실 수 있죠? 네, 그렇죠. 황당하시죠? 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지극히 작고 사소한 죄라도 용납될 수가 없어요. 모든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 죄값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어요. 내가 지은 죄의 값이에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세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죽으니까. 그러니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의 죄값을 대속
대신 지불해야 돼요. 근데 저는 유영근 집사님의 죄를 대신 지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니까. 죄로 물든 사람은 대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죄 없으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 대속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온전히 의로우신 분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들까지, 누가 알면 정말 나쁘끄러울 죄까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으면 싶은 그 은밀한 죄까지도 우리 주님이 대신 다 짊어지신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스스로 죄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다 감당하시고 마침내 피를 흘리시고 6월절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시기 위해서 마침내 테텔레스타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완납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죄책을 못해요. 전에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책감이 와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책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또다시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유한 거예요. 완전히 깨끗한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멘.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때 필리핀의 한 장교가 산에 올라가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이제 일본이 패했으니까 필리핀 정부에서 헬기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삐라를 뿌리는 거예요. 전쟁 끝났다. 일본은 졌다. 그러니 일본 군사들은 다 내려와서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산에 있던 많은 일본 군사들이 그 전단지를 받고 내려와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사진 보실까요? 지금 보고 있는 저분은 안 믿었어요.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인데 그 전단지를 보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일본이 패했다고? 천황폐하가 패전을 인정했다고? 이거는 분명히 가짜 뉴스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이 그 섬에 계속 산 거예요. 전쟁이 끝났는데도 안 내려오고 그 야생에서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 동안 살았냐? 1945년에 끝났는데요. 이분이 결국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려왔던 때가 언제냐면 1974년이에요. 29년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전쟁은 끝났거든요. 테텔레스타이, 값은 완불됐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근데 이분은 29년 동안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묶여있고, 여전히 죄책감을 갖고 있고, 여전히 이분은 두려움의 종이 되어 살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완불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이 바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고 내가 받아들이고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믿고 이제는 산에서 내려오면 돼요. 그리고 나는 내 나라로 기쁘게 돌아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못 믿어요. 왜? 나는 아직도 죄인이거든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했지만 나는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고 누군가에게 지고 싶지도 않고 남들보다 잘 되고 싶고 그래서 또다시 죄를 지어요. 여전히 내 안에 이런 죄들이 있는데 어떻게 완불이 됐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믿으시고 내려오세요. 다 이루셨어요.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나를 위한 은혜로 여러분 온전히 수용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여러분 성전에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갈라졌어요. 1년에 한 번, 이전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게만 오픈되었었던 지성소가 이제는 365일 오픈된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 문제의 휘장이 이제는 찢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렸으니 더 이상 죄에게 쫓기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죄악의 산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나를 위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달려가서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